네, 우리 안수 집사회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기쁨이 또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 때 반려견과 함께 많이 찍는다라고 하고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식당에서 강아지를 데려다가 앞에 앉혀놓고 부모님 모시듯이 혹은 아이들 섬기듯이 고기를 구워서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반려견 장례식장도 있고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셔둔다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인도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으신데 교회를 사실은 열심히 나오다가 잘 안 요즘에 교회를 좀 너무 안 나가서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게 좀 인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굉장히 되게 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게 일단 성공을 했는데 그날 이제 등록하신 날이 이제 가정예배 주일이라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11년을 같이 살던 개가 여러분 개 나이는 인간 연수의 한 6, 7배 곱해야 되죠. 그래서 개가 5살이면 뭐 40세 어간이 되죠. 상당히 노견인데 11년 개면. 근데 이제 견주들은 사랑하는 마음에 꼭 강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강아지가 아닌데 할아버지 갠데도 할머니 갠데도 강아지 우리 강아지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 줬다. 그래서 마음이 참 허전하다.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가정 예배였죠. 그래서 점심을 함께 하며 대화하는데 또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걔가 강아지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었습니다마는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슬프다. 사람은 같이 살다 보면 호불호도 갈리고 애증도 쌓이고 갈등도 생기는데 신기하게도 이 강아지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섭섭하거나 밉거나 짜증나거나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정, 고맙고 갸륵하고 그립고 그런 마음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잃은 아픔이 너무 커서 다시는 개를 못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장례식장, 개 장례식장에서 잘 장례하고 납골당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은 배신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이런 게 많지만은 애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개는 오직 충성되고 신뢰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비유가 잘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과 충성을 드려야지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개들의 그러나 문제 행동들이 있어요. 이거를 교정해 줘야 인간과 개가 제대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 훈련에서 제일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훈련이 기다려 훈련이라고 해요. 기다려 훈련. 훈련은 단순한데 먹을 것을 손에 이렇게 넣어놓고 강아지에게 냄새를 맡게 하고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손바닥을 펴서 걔가 얼른 먹으려고 하면 기다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는 그걸 먹으려고 하는 자아와
개의 자화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려는 데서 싸우게 되죠. 그게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개나 개가 스스로 내가 인간보다 더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개는 가끔 있는데요. 고양이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못 기다리고 계속해서 이 주인의 손에 든 것을 뺏어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죠. 심한 경우엔 주인을 공격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기다려 훈련, 이게 성공할 때에만 인간과 개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 개가 주인의 명령을 잘 참고 기다려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인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간식도 주고 보상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개는 기다리면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다음에도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절제하면서 주인을 따르는 삶을 그 가정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은 반려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게 있는데요. 마시멜로를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 더 얻는 학생, 참을성이 없어서 아유 내가 뭐 마시멜로 하나 요거 뭐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조그만한 거 요거 하나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학생 말고 기어이 마시멜로 하나 기다렸다가 더 받는 어린 학생들이 다 나중에 보면 더 성공적인 인생들을 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성공적인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기다림은 정말 필요한 훈련이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기다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냥 보통 일상에서도 보면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해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받을 수 있었던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기다리면, 조금 참으면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귀 기울이고 좀 더 내가 하려던 말 하지 않고 좀 더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성도들 간에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많이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때이죠. 바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다림이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있고 값진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도 또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 부흥회 때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관교회 올해 대림절, 올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의 강림을 보여주셨죠. 이사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산들을 진동시키며 오시는 주님의 강림, 즉 천지 만물을 뒤흔들며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예언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64장의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천지를 자연 만물 진동시키면서 오실 때에 여러분, 주의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이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을 대적하거나 유대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서 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자로서 오시는 분,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땅에는 완전히 공정하지가 못하지만은 공정하게 만드실 하나님. 억울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손해보고 남한테 잘하고 베풀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는 세상이지만 주님 오시면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고 상을 받고 악한 자, 불의한 자, 배신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것을 기도하며 예언하고 또 기다렸고요. 유다 백성들에게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해요. 왜 그러냐? 고통과 아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이야기를 했죠. 이 이사야 당시는 아수르가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하게 피식민지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 당시 고대 오리엔트 지방에 자기들이 점령한 백성들을 다시는 반란도 하지 못하고 거역도 못하게 끔찍하게 죽이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학살하면서 그러면서 본때를 보이면서 강압적인 압제 통치를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심판해 주시고 저희들은 구원해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불이 그 지푸라기들을 확 태우듯이 그렇게 오시고 불이 물을 가만히 있는 물이 부글부글 막 거품을 내며 끓어오르듯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진동하게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 수천 년 전의 예언이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중에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과 피식민지로서 압제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큰 별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승화되어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뭘 해야 할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가 이어지는 5, 6, 7절에 나옵니다. 역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항변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5절 6절에 그리고 7절은 현상이었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 아닙니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패역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이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럽혀졌고 우리는 잎사귀같이 늘어지고 시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고 우리는 죄인들을 뭐라고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부평초같이 떠도는 신세,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사실은 다 죄인이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죠. 여러분, 1907년의 대부흥운동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한, 그때 우리나라가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라이스 크리스찬이었어요. 쌀 주니까. 라이스 주니까 미국 분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호주 사람들이 쌀 주니까 왔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 신분의 안전을 관아에서 함부로 토색질하고 데려다가 부역시키고 못 살게 잘 못했어요. 선교사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분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안정도 취하려고 왔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여서 미국 유학도 가고 출세도 할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선교사님도 조사, 우리 조선인 돕는 장로님들도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뀌게 되었어요. 부흥은 그렇게 우리 조선민족에게, 한민족에게 역사하셨는데, 자,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러저러 하니까 우리는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는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배신했죠, 주님을. 똑같아요, 사실은. 베드로 역시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3번을 부인하고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자살하지는 않았어요. 괴로운 건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생각할 때, 내가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또 했을까? 이러면서 밤에 자다가 하루를 돌아보고 이불킥하고, 아이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왜 그랬을까 하는 소리가 입에 튀어나올 때에 똑같이 자책하고 괴롭죠.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시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하던 말과 우리나라 말 똑같아요. 아빠 똑같아요. 발음과 뜻이 똑같아요. 친근하게 부르던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연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면. 왜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식이 가출하고 속썩이고 버릇없고 패역해서 내가 호적에서 판다 이런 말을 많이 가끔 하잖아요. 못된 아들, 나쁜 딸에게, 야, 진짜 너 나중에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라. 엄마가 그런 얘기 저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 갖고 한번 알아봤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호적에서 파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알아봤는데 호적에서 판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게 없어요. 내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불효하고 막 재산 들여가고 뭐 욕도 하고 나쁜 짓 하니까 저 자식하고 나는 관계없다라고 선포하고 싶어, 선언하고 싶어, 법적으로 그러고 싶어? 안 돼요. 호적에서 판다는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 무슨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주의 백성이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요, 정말 교회 잘 나가고 뭐 정말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예물도 많이 바치고 봉사도 하던 분들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실망을 주고 바르게 서지 못하고 코로나도 겹치고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영상 예배나 드리지 뭐 이러고 집에 있다가 차츰 영상 예배 누가 뭐 그거 다 체크하나, 점점 안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랑 멀어져. 그러면서 나 혼자 나 뭐 하나님 믿긴 믿는데 언젠가 나가겠지 뭐, 언젠가 뭐 회복하겠지 뭐, 더 형편이 좋아지면 더 내 마음이 좀 하나님께로 끌리면 그런 날이 있겠지 뭐, 하지만 누군가 강력하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은 너희 같은 존재가 주님께 뭐를 구하고 얻기를 바라지도 마, 이런 데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서 이렇게 세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방황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해서 꼭 얻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감의 회복을 유다 백성에게 요청했습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는가? 내가 무슨 아버지의 백성이고 내가 무슨 아버지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그때도 백성들은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베풀어지고 장자들이 애굽에서 가축까지 다 죽고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가다가 뒤따라오는 그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마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이런 정말 스펙터클한 기적들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철야 기도를 안 하고 철야 원망 불평 대회를 하곤 했었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자에겐 기다림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론 유다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다시 못 만나고 자살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거나 견디고 기다려가지고 사모하고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오시길 기다려가지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주께서 하십니다.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예전처럼 자신 있게 담대하게 떵떵 큰 소리를 못 치고 주님께서 아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위임의 말씀을 주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주님께 너무 송구하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지일에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정말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늘 힘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념, 의지, 이런 것도 파워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말도 좋은 말, 축복의 말, 응원의 말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본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잠언 27편 1절과 2절, 여러 본문 중에서 1, 2절을 또 묵상을 많이 설교를 하고 나누고 했는데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잠언 27편 7장 1절에서 2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어제 새벽 기도에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관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다음 주 금요일 날 29일 안양시청에서 선행도민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참석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이제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고 시청에서도 맞다. 우리 대관교회 정말 추천할 만하다. 선행도민이다. 그래가지고 추천하고 그래서 도지사도 경기도지사 표창상으로 우리 교회가 받게 되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 돕기에 노력하고 힘쓰고 우리도 어렵지만 기도하고 그래 왔습니다마는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같이 한 거니까 같이 알리고 더 기도하자, 더 힘쓰자 서로 이야기하고 이랬지 외부에 뭐 그렇게 알리고 생색내고 막 광고를 많이 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뭐 조금 도우면서도 굉장히 신문에 많이 알리고 여기저기 광고하고 뭐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안 그랬어요. 튀르키예 지진 구호할 때도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헌금했을 때가 766만 5천 원이 많이 나왔었죠. 안양노회 전체에서 우리가 5번째고 총회 우리 전체에서도 상위에 있는데도 조용히 이웃돕기를 했을 따름인데, 그런데 우리가 과시하고 널리 알리고 자랑하지 않았지만은
지난번 안양시장 표창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웃들이나 관공서에서 동사무소에서 좋게 보고 동사무소에서 올리고 시에서도 올려서 경기도에서 우리 교회가 선행을 한 상을 받으라고 표창을 하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금년 연말에 참 말씀대로 됐구나, 또 하나의 감사한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 게 아니라 이웃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거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기왕 이렇게 표창을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선한 이웃인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임을 또 알리면서 또 전도해야겠다. 전도할 때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막 스파크를 일면서 막 팽팽하게 싸우고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아이고 분명히 잘못했어요, 불효했어요, 어겼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뭐 사춘기든지 뭐 삐뚤어졌든지 이래가지고 막 계속 대들고 말 안 듣고 숙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야 빨리 사과해야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려, 이러는 한편 아버지한테도 아유 여보 잘 좀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잘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안 되면은 막 그냥 부딪히다가 서로 마음은 좋게 끝내고 싶은데 아버지도 빨리 용서해주고 싶은데 이놈이 사과를 해야 말이지, 잘못했다고 해야 말이지. 아들은 아들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도 알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자존심 세우고 버팅기고 안 그러려는 마음이 또 한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해할 수 없는 그 깊은 골과 수많은 예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갇히게 하고 죽이고 이랬던 백성들의 죄악들, 이런 아주 대치된 이런 상황에서, 불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과 같은 삶을, 생활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목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가장 은혜롭게 예언하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눈물나게 감동적으로 묘사했던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 이제 우리 아버지십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분노할 만 하거든요. 유대 백성들도 알거든요. 너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하게 행동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어떻게 사죄하고 어떻게 회개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부정적이고 낙심된 생각이 가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시여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저희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고 저희는 주님의 자녀여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요, 구원해 주시지요.
이제 그만 저희를 회개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 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내가 오게 된 거고, 찬송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런 경우로 가끔 봅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믿어야지 하고 교회 나오긴 나왔어요. 전도돼서. 입이 안 떨어져요.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찬송할 때 마음에 반발심이 생겨요. 내가 왜 벌레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장보다 더 내가 정직하게 납품하고 안 속이고 내가 나름대로 세금도 잘 내고 내가 남보다 낫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러려고 교회 데려왔느냐? 찬송도 안 돼. 말씀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성경 말씀만 주어져도, 그것만 읽어도, 거기에 의미만 얘기해도 늘 듣던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만져주시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 끌려가는 포로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은 샘솟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샘물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샘솟는 거예요. 묵어있는 물이 아니에요. 고인 물이 아니에요. 샘솟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덕에 멸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오늘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가 다 죽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이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이 기도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중요해요. 주님 언제 오시고 심판하실지 모르는데 언제 내가 느긋하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집 사주고 모든 것들 이만하면 다 이루었다 할 때가 언제 오나요?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듯이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고 대림절의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저희들의 기다림이 소망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릴 때 저희들의 기다림 가운데 주님 곧 오셔서 공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